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 목사한테 내가 지시한 게 있는데 왜 안 움직일까? 오늘 미국에서 오신 친구들이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있죠? 은지야? I understand? Yes? 한국말로 하면 이제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옆에서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이 알고 있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졌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신앙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신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념이라는 것은 믿을 신이라고 하고 생각념, 즉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상황을 설명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게 믿는 거고요. 그렇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이것을 신념을 가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본질의 뜻은 신앙을 가진 신앙, 즉 신앙적 신앙을 갖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예요. 신념은 자기의 생각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라보는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대상이 물질도 될 수 있고요,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때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믿을 수 있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어야 될 정말 충분한 조건과 상황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저는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맹목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즉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믿어도 되는가?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봐도 괜찮을까? 왜? 내가 인생에서 잘못 믿고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물질을 맡기던 인생을 맡김으로 인하여 인생이 파탄나는 사례들을 우린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면 내 인생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걸거나 아내를 걸거나 또 등등의 것들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니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충분히 발견되지 않나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면 확실한 조건, 확실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투자해 봅니다. 내 인생을 걸어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의 결과가 돌아온다면 이건 믿을 만한 정보고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선택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러니 후회를 하고, 그러니 실망을 하고,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전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만한 존재의 가치로 정말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환경이, 상황이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어야 된다는 것, 그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논리적이며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을 이루셨을까, 이루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인간인 우리는 연약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왜? 자기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못 지킨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그 약속들, 그래서 아무도 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그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선택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지킨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제 인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다. 내가 안 지켰을 뿐이에요. 내가 못 지켰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저 개인만의 인생일까요?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삶의 결과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의 66권에서 등장하고는 수많은 사건과 사례들을 보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룬 이야기들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져 있으며,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 그들 또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택할 때에, 그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을 지킨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이루어 주셨잖아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지 한 명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민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작은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요? 그의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네 아내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았습니까?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 사실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또는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든 아니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의 한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의 신분에서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를 당하거나 가난의 문제거나 어떤 육신의 질병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라고 제한된 시간을 정해진다면 그때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내가 이 고생을 해, 참을 수 있어요. 1년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왜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줬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숨막히게 했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라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의 죽음의 생명의 숫자는요,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적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 인류가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한시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버티고 참을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것처럼 오는 두려움, 그것처럼 오는 불안,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현장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유로운 그들의 신분이 이젠 종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다시금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될지도 몰라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금 너희들이 약속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에이, 설마? 진짜? 라고 의심할까? 아니면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낼 것인가?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에 대한 성취의 약속이, 말씀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이 되었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세워졌고, 고레스 왕 BC 기원전 538년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왕이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마음껏 예배 드려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왕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드디어 기원전 538년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 및 1차의 포로 귀환을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2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내부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내부의 적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즉 70년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남아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스탑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저는 예루살렘을 보면, 이스라엘 보면 내부의 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가운데서도 뜻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사례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목격하듯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그로부터 약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은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금 힘을 모아 출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외부의 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반대로 16년이라는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외부로부터 또 방해를 받고 있어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브라데강,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인데 이 유브라데강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 지역,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렸었던 바로 총독들이 있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총독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멀리 오른쪽 동쪽에 있었던 나라에 다스렸던 총독들이 와가지고,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성전 건축하는 근거가 뭐냐? 혹시 반란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어떤 근거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것은 고레스 왕의 신년 원년에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편지를 써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자신의 왕에게 보내죠. 보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 받자 조서를 내려서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자, 문서 창고에 가가지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3절과 5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나무에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신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들릴지니라 하였더라.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다리오 왕 때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 때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문서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즉 이스라엘 성전 건축에 대한 배경은 고레스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승인과 허락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이 왕의 시작으로부터 출발된 이 조서, 이 명령,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에 대해 가로막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더디될까? 왜 응답이 속히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과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적 약속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외부의, 내부의 반대로 인하여 16년 동안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멈췄던 거예요. 스톱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더디되어서 16년 기간 동안 침묵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더 큰 어려움에 만나는, 가로막히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너 나 믿을 수 있니? 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즉각 응답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때로는 더디 올 수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정반대 환경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답답한 환경과 상황에 있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주님의 뜻 안에서 시작된 일은 비록 더디고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가로막힌 일들을 주셨을까? 성경은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모든 일들 순탄하게 되어지는데 왜 내부적인 적과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이라도 하면, 내가 원인을 알면은 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실패를 했을 때 실패에 대한 분석을 알면은, 응답이 더디됐을 때 그걸 날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아니란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개인적이든 또한 집단인 국가이든 또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동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또한 만드시면서 또한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일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최소한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약속의 현장에서 나는 어떤 도구가 되길 원할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었던 그 이방 족속이, 아니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브라데스 강의 그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외부의 적의 신분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의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나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버림받아 아무 쓸모없이 이방인들에 의해 발에 밟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명한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율전동 교육적 환경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고 또 쓰라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이 율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실까?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들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또 특별히 목회자들,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시네요. 세상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탑된 성전 건축에 승인하고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의 당시에 다스렸던 고레스 또는 다리오 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쓰임받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껏 배웠던 7절 말씀,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막지 말고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누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명령하고 그 일을 이룬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재밌잖아요. 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누가,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왕까지 하나님 그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이루어가는 장면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필요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교를 갑니다. 성교를 준비하는데 누가 급해요? 우리가 급하죠. 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더 준비하고 있다.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에 협조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할 때 선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만 사용하신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어디든 간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진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아마 그 배경도 바로 그런 문제에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도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거기에 도구되어지는 사례들 누가 있을까요? 악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중에 저도 샘플일 수 있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골리앗 아닐까요?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예요. 이보다 더 능한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 때문에 슈퍼스타가 등장하죠. 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그 장애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설픈 상대를 만났다면 다윗은 아마 성경 속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문제를 딱 만나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땐 하는 소리가 나는 다윗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큰 강력한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다윗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골리앗을 통해서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요. 페르시아를 강력한 힘을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의 도구로 사용하여요. 이게 성경의 사례들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해 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끔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더 잘 되냐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까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가고 있을까? 우리 기독교가 바른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연단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그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게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다만 선한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원수고 내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먼저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 그들은 심판과 그들을 거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또한 우리들이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몫은 누구다? 우리들이다. 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결국 기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무한 책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절과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들 또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와 같이 이방인의 왕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또한 특별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리더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1차 포로 귀환 후 여러 번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내부의 위기,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독려했던 영적 지도자, 오늘 14절에도 계속 나오고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형통하게 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성경 속에 보면 뒷부분에 등장하는 것 같아서 역사의 마지막 부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기원전 약 500년대에 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성취하고 약속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스피리추얼 리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영적 지도자인 스피리추얼 리더 또한 스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사는 건 기본이에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 이건 당연한 기초인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영적 지도자로 역할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겠죠. 이런 대단한 위험한 결과를 가져다 줬던 것이 엘리제 사장의 대표적인 샘플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인, 즉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 또한 갖추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런데도 시험 들면 안 된다. 시험은 통과해야 될 대상이지 시험에 빠질 대상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스피리추얼 리더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스피리추얼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자신이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바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게 한 죽음의 결과를 앞두고 제자들을 깨웁니다. 기도해라, 기도 좀 하라. 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권면했던 책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13장 17절의 말씀을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잠깐만, 복종하라. 누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계속해서 그들로 그를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오는 17절에 나온 속에서 그 영적 지도자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즐겁게 일하되 그 지도자를 근심시키지는 말라. 근데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에게 스피리추얼 영적 지도자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상황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험거리 당연히 있어요.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든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아닐까요? 우리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훈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삶은 기본이며 경건의 훈련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지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교회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스피리추얼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한 스피리추얼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도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12,000명 엄청난 숫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12,000명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 이야기할 수 있는 300명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12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12,000명이 아니라 300명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숫자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진 거룩한 무리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20명이 전 인류의 복음에 불을 밝혔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배신자 같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그 120명이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율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초대된 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떤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변신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스피리추얼 리더, 물론 목회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 이와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가장 삶의 목적이란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제사장, 레위인 등 귀한 사람들을 통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한 이야기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도 사용하셨고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일까? 아니면은 저쪽 동편 쪽에 있었던 그런 이방 족속일까? 아니면 내부에 있는 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방해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란다면 어떤 선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갈등과 다툼과 반목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를 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또한 마찬가지, 저 원수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와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믿음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한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어떤 교사 봉사할 때였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목을 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교사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신다. 지금까지 허락해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혼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책이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라고 같이 선생님들과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품위서를 작성해서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사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셨다면 제가 말 안 해요. 저는 그때 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방인 마음 얼마든지 바꾸신다. 믿지 않는 남편, 연약한 남편, 그 남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역사하십니다. 왜 부부의 갈등이 생깁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남편의 완곡한 마음, 강팍한 마음도 바꿔 주십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사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도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거룩한 데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멈춰야 될 대상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뻐하고 선하신 뜻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직분과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그 성사역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중보기도, 순종, 충성,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